그 큰아들 작은아들이 다 거인족이에요. 거인족. 우리 재문이 형제인데 전주에서 물리치료사 하거든요. 잠깐만 우리 재문이 일어나. 예, 인사. 네, 감사합니다. 아니 벌써 나이가 30이 넘었더라고요. 근데 왜 내 눈에는 아직도 애로 보이지? 네, 그래. 아까 인사하러 왔는데 저도 모르게 엉덩이를 두들겨줬어.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따라합시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그래요. 여러분 설 명절에 복되고 즐거운 형제들 만나고 자매들 만나고 가족들 만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명절이 되면 여기저기 흩어졌던 형제 자매들 또 조카들 일가 친척들 만나게 되죠. 뭐 여러분 중에 또 성묘에 가시는 분들은 뭐 이렇게 다 모이시는 분들도 있겠고 또 뭐 도시에 사시는 분들은 또 이제 몇 분 이렇게 만나시겠지만 오랜만에 만나니까 반갑습니까? 안 반갑습니까? 반갑죠? 예. 그런데 또 만나고 나면 마음이 좀 불편하고 섭섭하죠? 예. 그러지 않으면 좋은데 그럴 때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면 형제자매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만 있는 것은 아니더라. 성경 속에서 만나는 믿음의 조상들, 그 집안들 한두 가정의 이야기만 들여다봐도 형제자매가 연합하기가 결코 쉽지가 않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대표적인 형제하면 누가 있을까요? 가인과 아벨, 에서와 야곱. 예.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동거가 어떻게 끝났습니까?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들에서 돌로 쳐 죽이는 끔찍한 사건. 형제의 동거는 피비린내 나는 비극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형 에서와 동생 야곱의 동거는 또 어떻습니까? 언제 터질지 모를 그 시한폭탄 같은 갈등이 늘 물밑에서 흐르는 것처럼 불안불안하잖아요. 결국은 장자권의 축복을 가로챈 사기꾼 동생 야곱 때문에 집안이 하루아침에 칼부림이 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야곱과 에서와 야곱이 동거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절대로 선하지도 않고 절대로 아름다울 수도 없는 그런 파국에 이르고 만 것이죠.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느 한 집을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그 집에 두 아들이 있어요. 두 아들. 그 중에 둘째인 아들이 탕자요. 아버지에게 조르고 졸라서 자신의 몫인 유산을 받아서 고향집을 떠납니다. 영영 돌아오지 않을 것처럼 떠났던 동생이 어느 날 해질녘에 거짓골을 하고 돌아온 거예요. 그런 동생을 마치 장원급제한 것처럼 금이 환영한 아들처럼 맞이한 아버지가 너무너무 못마땅한 거예요. 누가? 큰아들이. 그래서 큰아들은 지금 집 안에서 잔치가 일어나고 있는데 대문 밖에서 막 코를 씩씩거리고 벌렁벌렁거리면서 들어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분노를 표출해요. 뭐라고? 아버지, 어떻게 아버지의 살림, 아버지의 재산을 창녀들과 함께 탕진해버린 저 나쁜 놈의 새끼를 이렇게 환영할 수 있습니까? 아니 저 아들을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고 비단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는 게 말이 됩니까? 동네 사람 다 불러서 잔치하는 게 말이 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말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생각에 말이 돼요 안 돼요? 아니 솔직히 말해봐요. 말이 돼요 안 돼요?
된다 안 된다 그럴 수 있죠. 여러분, 과연 이 형이 돌아온 동생과 앞으로 선하고 아름답게 동거할 수 있을까요? 예? 예수님도 추측이 불가하기 때문에 그 뒤에 어떻게 했다는 것은 기록이 안 남기셨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요,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라고 칭찬하십니다. 연합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야하드 그래요. 야하드. 화면을 좀 띄워주실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연합을 히브리어로 야하드라고 합니다. 함께, 모두 함께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동거함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한번 읽어보실래요? 야샤브, 야샤브. 머무르다, 살다, 거주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두 단어를 합치면 형제가 함께 어울려 사는 모습을 말합니다. 그렇게 함께 어울려 사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기 1절 말씀, 오늘 본문 1절 말씀에서 이 연합과 동거라는 말보다 더 중요한 한 표현이 있는데 그게 바로 보라라고 하는 첫 구절이에요. 보라, 보라. 여러분, 이 보라라는 문장은 원래 히브리어 원문에는 없어요. 그런데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 1절 말씀 속에 보라라고 하는 이 표현이 숨겨져 있는 것을 번역하는 사람들이 끄집어낸 거예요. 보라. 보라라는 말을 힌내라고 합니다. 힌내. 히브리어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뜻이 지금 이것을 주목하라. 여기 중요한 일이 있다. 깊이 생각해보라 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말을 다 합성해서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뭐가 놀랍다는 거예요? 형제 자매가 함께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이 어찌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있냐. 정말 놀라운 일이다. 여러분, 다윗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형제 자매가 연합해서 동거함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 줄 아세요, 모르세요? 아세요. 아니,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 보고 야곱과 에서 보니까 야, 이놈 새끼들 이거 서로 동거하고 사는 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하나님도 아신다니까요. 하나님도 아세요. 형제 자매 간에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 광경인지 야, 이 사람들아 와서 좀 봐라. 이 광경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냐. 누구도 놀라셨다? 하나님도 놀라셨다. 여러분, 혹시 형제 자매 간에 서로 잘 화합하십니까? 연합하십니까? 그 보통 일이 아니에요. 잘하는 일이에요. 대단히 잘하는 일이에요. 불과 20년, 30년 전만 해도 결혼한 자녀들이 부모님을 모시고 함께 사는 가정도 많았습니다. 저희 집안도 고향이 개발되기 전에는 큰 집과 작은 집, 저희 집이 마당을 사이에 두고 함께 살았습니다. 큰 집에 5남매, 저희 집에 4남매. 정말 오순도순. 저는 큰 집에 가서 밥 먹는 일이 다반사고 형님하고 같이 자고 싶어가지고 큰어머니가 눈치 주는데도 형님 옆에 꼭 붙어 있으면서 친형제 자매처럼 살았거든요. 만약에 고향이 개발되지 않았다면 아마 이번 설에도 여전히 그 시골집에서 함께 명절을 보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때 함께 살았던 추억을 담은 사진을 보니까 꽤 행복하고 즐거워 보이더라고요. 여전히. 그런데 오늘 본문의 저자인 다윗의 추억을 살펴보면 다윗조차도 형제 자매들끼리 연합하여 동거했던 삶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부터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집에 방문했습니다. 사무엘이 다윗의 집을 방문한, 이새의 집을 방문한 그날부터 집안 분위기가 모든 형제들이 막내 동생 다윗을 향하여서 시선이 곱질 않아요. 그날 다윗의 집에서는 앞으로 이스라엘의 새 왕으로 택함을 받을 한 사람에게 기름을 붓는 행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새가요, 제일 허접하다고 생각하는 막내 아들 다윗은 너는 들판에서 양이나 지켜라 이러고는 나머지 7 형제들을 집으로 부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을 이렇게 부으려고 하니까 그들 7 중에는 기름 부음 받을 만한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아들이 이뿐이냐? 그러니까 아버지 이새가 허접하게 생긴 그 다윗을 생각하면서 아들이 하나 있긴 한데 저 들판에서 양이나 쳐야 딱 맞습니다. 근데 그 아들을 불러오라는 거예요. 그 막내 아들을 불러다가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라고 하신 거죠. 여러분 생각에도 8째 막내가 가장 연약해 보이고 가장 못나 보이고 가장 미련해 보이는데, 아니 그 동생에게 그 기름을 붓고 있는 그 광경을 보면서 멀쩡한 형들이 마음이 어땠겠어요? 여러분보다 조금 싶어 보이는 사람이 뭐 상 받고 그러면 여러분 막 궁시렁궁시렁 하잖아요. 쟤가 뭘 잘했다고 상을 줘? 내가 잘해도 쟤보다는 훨씬 잘하는데. 그날부터 형들의 마음속에 시기, 질투, 비난, 조롱, 와 진짜 가시방석인 거죠. 그 형제들의 꿀꿀한 기분이 사무엘상 17장 블레셋과의 전쟁을 위해서 출병한 형들을 위문갔던 다윗에게 한꺼번에 쏟아집니다.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이 말을 누가 했냐면 큰형인 엘리압이 막내 동생 다윗을 보고서 노를 바라며 했다니까요. 성질이 나가지고. 여러분 그 형의 이 한마디, 그 큰형의 이 한마디 속에는 다윗의 7 형들이 다윗을 얼마나 시기했는지 질투했는지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마치 창세기에 또 한 사람,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온몸으로 받았던 요셉이 형들에게 당한 시기와 질투, 그 시기와 질투의 결과가 뭡니까? 결국은 맹수를 잡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구덩이에다가 누구를 빠뜨리는 거예요? 요셉을 빠뜨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것도 기분이 안 풀려가지고 애굽에다가 노예로 팔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조심하세요. 형제 자매들 간에 미운 털 박히면 노예로 팔아버리는 수가 있어요. 인신매매. 여러분 그 미움이, 그 질투가, 그 시기가 그대로 적나라하게 표현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다윗은 압니다. 다윗은 알아요. 형제들끼리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누가 안다고요? 다윗이 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안 믿는 형제 자매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끼리 과연 우리 서로 하하호호 하면서 선하고 아름답게 지내고 있습니까? 요즘처럼 설, 추석, 명절 같은 날 함께 모여서 하루 이틀을 함께 지내다 보면 또 집안에 뭐 애경사가 있어가지고 뭐 몇 시간 좀 이렇게 서로 만나는, 그러다가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다 보면 여러분 분위기가 어떻든가요? 어려서 부모님 밑에서 형과 동생, 누나 동생, 언니 동생으로 정말 콩 한쪽 함께 나눠 먹을 만큼 친밀하고 그렇게 의가 좋다고 동네 사람들 칭찬하던
그 형제 자매들이었는데, 그죠? 어려운 살림에 그래도 막 한 방에서 한 이불 덮고 부둥켜 안고 막 자라면서 같은 동네 살죠. 같은 학교 다니죠. 같이 논밭에 가서 일하죠. 삶의 경험도 비슷하죠. 그때는 정말 왜 그렇게 사이가 좋은지, 그러죠, 여러분. 그런데 성인이 되고 나니까 결혼해요. 아기 낳아요. 자녀들 키우고 서로 다른 환경에 살아요. 나는 여기 광주에 사는데 누구는 서울 살고 누구는 제주에 살고 누구는 인천 살고 부산 살고 살아요. 경제적인 상황을 보니까 너무너무 서로 다른 거예요. 잘 사는 형제도 있어요. 빠듯한 살림살이도 있어요. 어떤 집은 모이기만 하면 해외여행 다녀온 이야기해요. 남편이 명품 가방 사줬다고 은근히 자랑하고, 이번에 그냥 차를 바꿨는데 벤츠로 바꿨다고. 벤츠 중에 제일 싼 거 샀다고. 여러분, 우리 집은 매달 월세 걱정하는데 생활비 빠듯한데, 어느 집 자녀들은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다니는데 우리 집 자식들은 생각만 해도 골치가 아파요. 어떤 형제는 꽤 괜찮은 집에 살아요. 근데 우리 집은 그저 그래요. 기가 죽어요. 그러니 오랜만에 만나도 반갑긴 한데 왠지 속이 쓰라려요. 왠지 모를 거리감이 느껴져. 아니, 나 전에는 동생하고 형제들하고 그렇게 거리감이 느껴지지 않았는데 왠지 이번 명절은 그게 막 더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마음속에 막 서운하고 짜증나고 우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형제들이 여러분보다 좀 더 잘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형제 자매들의 집에 복을 주셔서 평안하고 잘 살고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무도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만약에 여러분, 그 형제들이, 그 자매들이 나보다 못 살고 어떤 형제는 진짜 찢어지게 못 살고 그래서 내가 다 돌봐줘야 한다면 여러분, 그럴 자신이 있으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부어주시기만 하면 내가 싹 조카들까지 요셉처럼 내가 다 돌보지. 여러분, 그럴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다윗이나 요셉 같으면 가능해요. 그런데 그러지 못한 마음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때로 내 형편이 좀 모자라 보이는 것 같아도 가만히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받은 복을 좀 세어보세요. 내가 받은 복을 좀 세어봐. 그리고 그 복에 감사하세요. 내가 좀 넉넉하지 못해서 많이 베풀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내가 가진 이 은혜가 결코 싼 것이 아니다. 서로 비교하고 마음 상하고 아쉽고 패배적인 감정들이 반복되다 보면 어느 날부터 형제 자매들 만나는 시간이 점점 부담스럽습니다. 그 시기가 다가오면 스트레스. 엊그제 시찰회 목사님들 함께 잠깐 만나서 차담회를 하는데 우리 남자 목사님들이 명절 스트레스에 그렇게 힘들어 하시는지 또 몰랐네요. 용돈을 얼마 줘야 되는지. 장모님이 막 더 있다 가라고 하는데 너무 부담스럽고 막 그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생기기는 그렇게들 안 생겼는데 다들 명절 스트레스가 있구나 벌써부터. 여러분, 그런 어떤 부담이나 스트레스 때문에 한두 번 바쁘다고 집안 모임에, 형제 모임에 빠지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부모님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면 형제자매 만날 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결국 가까운 이웃이나 친구보다도 더 먼 남이 되는 것이 현실이에요. 어떤 상담가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면 뭐가 남아요? 뭐가 남아요?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면 뭐가 남아? 그렇지. 뭐 많든 적든 유산이 남잖아요. 그 유산을 분배하는 문제로 형제간에 법원에 안 가는 가족은 그나마 정말 화목한 가정, 행복한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예수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법원까지 가고 말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좋아요. 돈이 참 좋아요. 돈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런데 돈은요, 가족관계, 형제, 자매, 원수로 만드는 암덩어리가 될 수 있어요. 유산 앞에만 서면 굶주린 사자들처럼 막 돌변하는 형제, 자매들. 그 중에 가장 압권이 뭐냐? 깡패가 한 사람 있어. 우리 집에 깡패가 한 사람 있다니까? 그게 누구냐? 큰아들. 모든 이유와 조건을 불변하고 자기가 가장 많이 물려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놀부심보가 어디 있어요? 그죠? 저도 큰아들인데 여러분, 결국 심하게 다투고 평생 얼굴도 안 보는 사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이, 예수 믿고 은혜 받은 우리들이 솔선수범해서 부모님 살아계실 때도 형제자매, 조카들, 사촌들과의 관계를 신앙 안에서, 사랑 안에서 돈독하도록 따라합시다. 내가 먼저 희생하고 내가 먼저 헌신해야 합니다. 때로는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믿는 사람답게, 믿음의 가정답게, 믿음의 가문답게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희생하고 내가 먼저 헌신하고, 그래서 가문 대대로 예수님 잘 섬기고 형제자매 사촌 간에 화목하도록 내가 힘써야 돼. 내가 힘써야 돼.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어요. 설령 부모님 돌아가시고 형제 자매들끼리만 남았다 하더라도 서로 경쟁하지 말고, 서로 비교하지 말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지 말고, 서로의 삶의 환경이 다름을 인정하고 배려하고 격려하고, 때로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도 모르게 재정적으로 지원도 해주고 도와주기도 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어색한 관계가 되지 않도록 예수 믿는 사람답게 진짜 노력 많이 해야 합니다. 여러분도 다 친구 있으시죠? 친구 없는 사람 손 들어봐요. 난 친구 없다. 여러분, 좋은 친구 오래오래 관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먼저 밥도 사고, 내가 먼저 커피도 쏘고, 생일 축하할 일 뭐 해야 돼요? 축하 문자 보내야 되죠. 축하 쿠폰 보내야죠. 여러분, 아니 좋은 친구 관계 유지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면서 막 어떤 날은 친구가 만나자고도 하지 않는데 지가 직접 문자해가지고 막 만나자고, 내가 밥 사겠다고 그렇게 막 하면서 가족이나 형제자매, 조카들에게는 대충 해가지고 그 관계가 돈독하게 유지가 되겠습니까? 가족이니까? 피를 나눈 형제니까? 다 이해하지? 아니요. 이해 안 됩니다. 친구들에게는 그렇게 잘하면서 왜 가족 형제들에게는 그렇게 안 합니까? 여러분이 좋은 친구 관계 유지하기 위해서 애쓰고 돈 쓰고 시간 쓰는 것처럼 나의 가족과 나의 형제들에게도 자매들에게도 더하면 더해야지 덜하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제가 연합해서 동거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다윗도 알고 요셉도 알고 우리 예수님도 너무나 잘 아세요. 하나님은 더 잘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세상에서 가장 선한 일이고 세상에서 최고로 아름다운 모습이다라고 칭찬하시는 겁니다. 오죽하면 보라, 보라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 형제 자매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요, 2절 말씀에서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사진을 한번 보겠는데요. 마치 대제사장 아론의 머리에 거룩한 기름이 부어지면 그 거룩한 기름이 머리에서부터 어디로 흐릅니까? 아론의 얼굴을 적십니다. 그리고 아론의 수염을 적시고 그리고 아론이 입은 대제사장의 의복에 흘러내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의복의 한가운데에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보석이 박혀 있잖아요. 이 12개의 보석이로 뭐가 지나갑니까? 뭐가 떨어집니까? 그 보배로운 기름이 떨어져요. 그 사이사이로 흘러내리는 그 거룩한 기름이 나중에는 아론의 발까지 모두 적시는 광경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 아론의 머리에 부어진 그 기름, 그 거룩한 기름이 뭘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신 그 하나님께서 그 집안과 그 가정 위에, 그 자녀들 위에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주시겠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겠다, 흠뻑 부어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가도다. 여러분, 겨울에 헐몬산 보셨어요? 자, 겨울의 헐몬산을, 눈 덮인 헐몬산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헐몬산에 그 평상시에는요, 그 산 위에 이슬이 내려요. 제가 이스라엘에 갔더니 가이드 목사님께서 설명해 주시기를, 이스라엘 땅은 물이 귀한 땅인데 이스라엘 땅 가장 북쪽에 최고로 높은 산이 헐몬산이래요. 근데 이 헐몬산에 새벽마다 뭐가 내려요? 이슬이 내려요. 이슬이. 그리고는 겨울에는 저렇게 흰 눈이 녹지를 않고 계속 내리고 쌓이고 내리는 거예요. 이 눈과 이슬이요, 헐몬산의 골짜기, 여러 골짜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골짜기를 타고 흘러내려서 헐몬산 아래쪽에 있는 요단강이 시작되는 지점으로 그 물들이 모입니다. 그 물줄기가 얼마나 거대한지요? 제가 성지순례 가서 사진을 저 꼭대기까지 못 갔어요. 저 밑에, 그 밑에 흐르는, 그걸 사진 찍어 가지고 왔는데 물줄기 한번 보여주세요. 물줄기가요, 얼마나 거센지, 그 물줄기가 요단강으로 이렇게 타고 흘러내려요. 그래서 이스라엘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흘러서 중간중간에 작은 강들을 통해서 각 지역으로, 각 도시로 이 물들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그 흐르는 물줄기, 가장 큰 물줄기가 뭐냐면 요단강이에요. 요단강. 그 요단강이 주르륵 흘러서 갈릴리 호수를 지나고 그리고 저 남쪽에 사해 바다까지 저렇게 물줄기가 흘러요. 그래서 저게 이제 요단강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저게 지금 산에서 내려오는 물줄기. 그 물줄기가 흘러서 갈릴리를 통과하고 사해까지 내려가요. 이스라엘 땅이 얼마나 척박한 땅인지 몰라요. 근데 그 땅에요, 밀 농사가 어마어마하게 잘 돼요. 보리 농사가 어마어마하게 잘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면 과일이 지천으로 많아요. 얼마나 맛있는지, 얼마나 달콤한지. 들판에는요, 양들이 셀 수도 없어요. 그 척박한 땅에
그런 풍요로움이 어디서 이루어지겠습니까? 바로 저 헐몬산에서 내리는 눈과 이슬 덕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매일 새벽마다 내리시는 그 이슬, 그 이슬이, 그 눈이 1년 365일 요단강에 생명수를 풍성하게 공급해 주기 때문에 그 요단강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흘러내리면서 작은 강들로 물을 보내는 거예요. 얼마나 풍요로운지. 하나님은 오늘 그 헐몬산의 이슬이 이스라엘 온 대지를 풍요롭게 하는 것처럼 예수 안에서 형제 자매들끼리 서로 연합하고 동거하고 서로 사랑하는 믿음의 가정,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하늘로부터 내리는 그 이슬처럼 1년 365일 우리들의 삶에도 풍성한 은혜를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형제와 자매들, 그 자손들이 누릴 최고의 복을 3절 맨 마지막에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3절 하반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영생이로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복, 가장 큰 복, 세상의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복이 뭡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은 그것이 진짜 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안 믿는 형제들보다, 아니 또 믿는 형제들 중에 어떤 형제들보다 좀 못 살 수도 있어요. 예, 좀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가진 최고의 복, 최고의 은혜가 뭐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영원한 생명 얻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 복을 아는 사람들, 그 복의 맛을 누린 사람들은요, 물질 때문에, 어떤 관계의 불편함 때문에 쪼잔하지 않아요. 여러분, 좀 대범하십시오. 좀 마음이 좀 풍요로우십시오. 여러분이 우리 가정에,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그 속에서 예수님 사랑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희생과 헌신을 몸소 행하고, 그러므로 서로 사랑하며 연합하고 동거할 때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의, 우리 자손들의 삶에서도 변함없이 이 놀라운 복을, 이 놀라운 축복을 마치 아론의 수염에서 흘러서 옥깃을 적시듯, 헐몬산의 이슬이 온 대지를 적시듯 진짜 복을, 진짜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설 명절을 기다리면서 주일 아침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이 놀라운 축복이 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59장 함께 찬송 부르십시다. 559장입니다. 피아노